한 절씩 같이 읽죠.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명절 지내는 절기 중에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은 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물어보면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네,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요? 저는 우리 레알 공동체의 청년들이 모두 다 그럼요 라고 대답하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특별히 이제 부활절 시즌이 되면서 이러한 글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냥 흘러나오는 구전이나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믿는다. 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않네. 그러나 나는 교회는 다닌다. 그러나 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어떤 겉모습으로 볼 때 힘이 없는 것 같이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므로 그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까?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팩트 체크, 부활입니다.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본문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건 뭐냐면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쓴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보고 들었던 그 역사적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은 얘기를 해줄게. 내가 봤던 얘기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자세하게 써줄게.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보십시오. 보지도 않아놓고 듣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편지를 쓴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말 친한 친구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보십시오. 그 편지에는 신빙성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를 늘 언제나 살피고 멘토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가 그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보았던 것을 너희에게 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뭐에 초점에 맞춰져 있냐면 마치 이런 거죠. 도덕적 가르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다른 종교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기독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역사적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초점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 실제로 무엇이다. 이건 역사적 실제로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초점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듣고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죠.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이야기는 기록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전설과 신화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설과 신화. 자, 전설과 신화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옛날 옛적에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설과 신화는 아주 먼 옛날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그 표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그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기록된 것들을 이야기한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죽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그 당시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덤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 무덤은 동굴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굴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아주 큰 돌로 굴려가지고 막아놔요. 그 큰 돌로 막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고 지어낸 얘기다. 자, 이 예수가 혹시 그 심한 고문과 그런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절한 거다. 기절해가지고 잠깐 죽은 것처럼 됐을 때 무덤에 갖다 놨는데 예수가 갑자기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만일 이것이 거짓이면 그럼 간단하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이 시체를 누가 보관했냐면 로마 군인이 보관했어요. 아니, 부활한 게 거짓말이다. 어떻게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 봐라. 시체 있지? 그러니까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시체가 사라졌냐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그 남자들만 계수를 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빠진 겁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은 제외된 것이죠. 그러면 못해도 수천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봤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야, 용희가 어저께 이걸 봤어. 자, 민수가 어저께 이걸 봤어. 서연이가 이걸 어저께 봤어. 야, 기현이가 어저께 이걸 봤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 얘네가 봤구나. 얘네 지금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리 공동체 지체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아까 얘기했죠. 전설과 신화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아주 오래전 옛날 옛적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일어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다. 지금 살아있다. 그 본 사람들이 지금 네 옆에 있다. 정말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라 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짜고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를 지어낼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붙잡히셨을 때 그들이 주님 곁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 뿔뿔이 터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랬던 자들이 어떤 낯짝으로 주님 부활하시다 이런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암살 아시죠? 암살. 이 암살이라는 영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독립군에 대한 영화예요. 이 독립군이 실제 뭐 일제 앞잡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그 중요 인물들을 암살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독립군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배신자가. 이 배신자가 다 정보를 뒤로 다 빼주고 알려주는 바람에 독립군들이 다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다 뭐 죽게 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독립이 되죠. 네, 독립이 돼요. 독립이 된 다음에 이 배신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장이 뭐라고 이 배신자에게 물어보냐면 당신 왜 배신했냐? 당신 왜 그런 그 독립군에 있다가 독립군의 그 수장으로 있다가 왜 그런 배신을 했냐? 왜 동료들을 다 그렇게 등 돌리고 동료들에게 그렇게 뒤통수를 쳤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독립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했겠냐?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못 박힐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뭐라 했어요? 아니요,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요, 예수님 어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랬는데 그러한 베드로마저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막 떳떳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독립군이. 그 독립군 중에 배신해가지고 다 정보 다 팔아넘기고 이런 사람이 정말 독립을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힘쓰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막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겠어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겠죠. 독립을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제자들은 다시 살펴볼까요? 다 배신한 자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하러 이러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싫어했고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몹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랬던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대한 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본 일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극적인 회심을 체험했고 아무리 죄책감이 컸고 아무리 장시간 성경을 파고들었어도 이것을 지어냈을 리는 없다. 이를 부인한다면 역사 연구를 떠나 자기만의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뭐였냐면 삼국시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거, 삼국시대였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뭘로 믿어요? 역사란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존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문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믿는 거죠. 톰 라이트는 신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역사 연구하는 그 방법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역사를 떠나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만의 공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레알 공동체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정말 역사적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실제적인 일로 내가 믿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설명해요. 네. 그러면 첫 열매가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을 때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요즘 뭐 어플 통해서 사진 찍으면 뭐 이게 무슨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꽃입니다, 다 알려주더만요. 예. 그런 거 말고 뭐 어떤 뭐 식물학자에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물어보는 방법, 뭐 식물 도감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였냐면 이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아, 이 나무가 무엇이겠구나 라고 알겠죠. 이 나무를 쭉 보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사과가 맺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과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첫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 올해 사과가 열렸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 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겠죠. 갑자기 배가 열릴 일은 없잖아요. 사과가 맺히면 내년에도 무조건 뭐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가 맺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며 내년에 이 나무에 무엇이 열릴 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뭐예요? 부활할 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매년 일어나는 이 부활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뭐 절기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나시고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있는 그냥 절기를 지내는 그런 절기니까 행사처럼 아, 부활절 계란 먹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의 생에서 죽으면 끝날 것 같죠? 딱 죽으면 우리의 모든 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 중에서 진정한 삶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진짜 삶이 남아있고 우리에겐 진정한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한 카일 하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썼냐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면서 초대교회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였고 대부분 여자였어요. 또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아주 변방의 작은 종교였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었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적인 종교가 됐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드냐면 뭐가 있냐면 역병이 돕니다. 그 시절에. 우리 지금 코로나 돌았잖아요. 지금 3년 넘어서 이제 4년 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큰 역병이 2개가 돌았는데 한 역병을 따지고 보면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큰 역병이 돕니다. 여러분 15년. 로마 지역의 전역으로 아주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어떤 꿈이 있었냐면 로마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로마로부터 모든 평화가 다 시작된다. 전 세계에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로마가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 모든 이 역병으로 다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역병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 특이한 일이 뭐냐면 정말 이 변방의 이 작은 종교, 기독교가 중심 종교가 된 거죠. 그거 왜 중심 종교가 됐습니까? 이에 대해서 카인 하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우리와 같은 코로나, 이것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력하고 더 확산 큰 그 전염병을 보면서 이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세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우주적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들도 이 세상을 살며 고통을 경험하고 남을 사랑했다. 그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팠고 그들 가족도 죽었겠죠. 전염병으로. 그리고 남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대로 현세 이야기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로 보았다. 이면의 지도는 앞서 말한 더 큰 그림이었다. 뭐냐면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았고 고통을 당했고 사랑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는 진정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왜요? 그들 가운데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역병이 돌고 모두가 다 죽어나가고 이러한 창궐하는 이 전염병 창궐하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데 그 큰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정말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생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이 땅의 삶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레알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에 대한 정말 그 확신을 갖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큰 영원한 삶의 일부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마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막 다 불태워가지고 내 한 청춘 다 바쳐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 이렇게 살아내리라. 더 큰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참 바울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성으로.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보여주셨죠.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조사나와 같은 정말 이 나약한 나도 실제로 예수님이 있다고 존재할 때 예수님이 존재하실 때 내가 보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바울의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만의 경험이 동시에 뭐예요? 이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 우리의 모두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이런 종교입니다. 뭐냐면 종교의 창시자가 있죠.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이 종교의 창시자가 죽어요. 그리고 이 종교 창시자가 죽으면서 가르침을 남겨요. 뭐 어떤 가르침 막 이런 가르침들을 남깁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어떤 가르침을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만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종교 뭐냐면 죽은 사람의 남긴 그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어떠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남긴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 어떤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서 내가 그래서 이해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 기독교는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되죠.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과 내가 동행하겠다.
하루를 시작할 때 분주하고 바쁠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제 논리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나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또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가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또 찬양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비전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높여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날 구원하셨고 나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죽었고 다시 새로운 삶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지만,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짓밟으시고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나가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며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부활이 실제적인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 그 부활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역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로 다시 한번 그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그 사역, 다른 아버지가 아버지 모든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도 마음으로 아버지가 무대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일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며 그 부활 신앙을 누리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혹여나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런 상황이 모두 막혀있는 것 같은, 그리고 답답한 이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이 있음을, 더 큰 그림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소망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 땅 삶 너머에 더 큰 그림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소망함으로 믿고 나가게 하시고, 이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기로 결정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